명절이 되면은 이제 가족과 친척들과 만나서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제 집안마다 참 이렇게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집안은 명절에 모여서 가족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식으로 하는 그런 집안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은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 명절을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안 계셔서 자주 못 만나지만, 예전에 어릴 때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친가 쪽은 믿는 가정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 형제가 많으니까 사촌들까지 하면 꽤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2, 30명 모이면 이제 큰어머니 큰 집에서 모였던 것 같은데,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제 성경 펴놓고 예배드리고, 이제 할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첫째부터 누구까지 손주까지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명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외가 쪽은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안 믿는 집은 뭐 맨날 아시잖아요. 술에다가 고기에다가 끝나고 이거 어제 치는 거 아시죠? 스톱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또 재밌게 보내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외할머니께서 노년에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셔서 이제 뭐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어릴 때 생각하면 집집마다 어떤 가정은 뭐 큰아버지도 목사님, 작은아버지 목사님, 뭐 사촌도 목사가 발표 이런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나 혼자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외롭게 다 뭐 시댁도 다 제사 지내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명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의 친척, 그의 조카 롯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촌,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큰아버지 뻘, 그리고 하란이 아마 그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 삼촌과 조카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제 하란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롯이 따라온 것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참 아들처럼 아꼈다. 그리고 롯도 그 아브라함을 참 아버지처럼 따랐던, 약 3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두 사람이 너무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땅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성경적인 방식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올바른 선택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지난주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원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네겝을 지나서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어떤 위기를 경험해요. 어쨌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남쪽인데 아주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저 사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얼마큼 아브라함이 정착을 한 곳에 못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방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중요한 특징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미인 중에 한 명. 그래서 바로 왕이 너무 아리따워서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 쳤잖아요.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찌질하게 저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 치고 바로가 데려갔죠. 다행히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 애굽에서 다시 네겝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 오늘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려갈 때는 기근과 굶주림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경험했는데 희한하게 올라올 때는 은과 금이 풍성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주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겝 땅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네겝을 떠나 베델 근처에 이르러서 예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이게 중요하죠. 처음에 12장에서 하란에서 내려와서 처음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르죠. 그때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왔었던 그곳인데 이제 애굽 땅에 갔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고 다시 처음 예배드렸던 그곳에 와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좀 기근이 심하다고 그냥 풍성한 땅 애굽으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회개를 했겠죠. 또 애굽에 가서도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친 것도 아마 아브라함이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이 풍성하게, 자기는 실수했어요. 자기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한편으로는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이 실수했습니다. 물론 되게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만 되게 많이 실수도 하고 나약한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항상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것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면 위대함이죠.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실수하고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제단을 쌓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을 보시면 노아가 심판 뒤에, 홍수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창세기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또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또 그의 손자 야곱도 브엘세바, 베델, 세겜 가는 곳마다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성공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명절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한번 그냥 고향에서 아니면 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배자의 삶,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 나의 죄악을,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죠. 나중에 이삭과 야곱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든지 오시면 용납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주간 또 지금 나의 삶 속에 이것을 회개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한편으로는 회개의 예배, 한편으로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상황에서 양보하고 또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요, 아브라함이 단지 대인배이기 때문에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통 크게 양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부자였으면, 둘이 소유가 많았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목자들이 땅은 한정돼 있는데 막 양들이, 소떼들이 확 늘어나니까 이제 결국은 싸우게 된 거예요.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롯을 부르게 되죠.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친척인데, 서로 조카, 삼촌의 관계인데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앞에 많은 땅이 있지. 우리 앞에 온 땅이 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선택하는 권한을, 자기 권리를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큰아버지와 조카, 저도 큰아버지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아버지 형님이시면 큰아버지는 조카로서 되게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참 아래 조카에게 그렇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어떤 연장자, 장유유서,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데 히브리 문화권에도 당연히 그래요.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면 롯은 그냥 그 다음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 게 맞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통 크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땅이 부동산이잖아요. 재산의 개념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재산도 있지만 목초지로서 이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그렇죠? 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잘 찾아야 했습니다. 그 땅이 참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고 족장이고 그 집안의 대표인데 기꺼이 마땅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그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아브라함이 원래 착해서, 아브라함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아브라함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이 땅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땅을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통 크게 양보할 수 있었어요. 찌질하게, 야, 내가 큰아버지니까,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먼저 할게, 너 그 다음 거 아무거나 해,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약간 좀 마음이 넓고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인배처럼. 원래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좀 양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찌질하게 더 욕심부리고 더 움켜쥐고 막 자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12장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애굽에 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위기를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아마 내가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마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내가 양보하고 내가 베풀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야. 그 애굽에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갈등은 있어요. 어디 가든 갈등은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형제들끼리 만나도 참 즐겁고 좋지만 형제들, 친척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그 갈등을 대처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방법이 있죠. 내가 좀 힘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좀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좀 지식과 경험이 있고 돈을 좀 많이 버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제압하는 그런 꼰대 같은 그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큰아버지, 내가 족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참 내가 있으면 뭔가 시끌벅적해요. 문제가 일어나요.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가는 곳마다 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화평하게 해주고 내가 가면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그런 피스 메이커인가?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음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제 얼굴을 보십시오. 좀 오늘 표정이 좀 심각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웃으십시오. 명절인데,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첫 번째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우리의 옷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한 긍휼, 자비, 겸손하고 온유한 그것으로 옷을 입고, 자, 다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피차도 서로라는 말이죠.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집안에서 어떤 불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 긍휼 다 필요한데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가족 또는 공동체, 직장, 이웃들 여러 가지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나의 혈기로 내가 가진 힘과 권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서 여러분 갈등을 또 잘 해결하고 또 서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더 복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10절과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선택했고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 롯 네가 결정해 그랬을 때 보통 겸손하면 아이 큰아버지 그래도 어르신인데 먼저 결정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롯도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하면서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롯이 얼마나 신중하게 그 땅을 바라봤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소할 땅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을 보시면 롯의 선택 기준 또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딱 한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 보았다는 표현을 2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동서남북을 롯이 쫙 보면서 어디를 선택할까 아주 신중하게 그런 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땅을 갈까 막 그렇게 둘러보던 차에 10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참 눈으로 보는데 딱 롯의 눈에 꽂힌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 저 건너편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였는데 딱 보는 순간 저기 물도 넉넉해요. 푸른 초장이 보이면서 저거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어제도 카톡에 어떤 분들이 이제 저녁 뷰 노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올려주셔가지고 참 아름답다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딱 요 요단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서 있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 정말 대박이다. 여기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게 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시각에서는 그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처럼 일전에 롯이 애굽 땅에 방금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엄청난 발달된 문화와 그런 도시와 아름다운 환경들 가나안 땅에 비할 게 아니었죠. 너무 풍요로운 삶을 보고 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순간 애굽 땅이 생각난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저기 가면 이제 내가 부자 돼서 풍성하게 막 가축도 늘리고 정말 엄청난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롯은 자기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13절에 성경을 보시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을 붙이고 있어요. 만약에 롯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머물다 했겠죠.
약속의 땅인데 제가 아브라함 큰아버지 삼촌과 함께 끝까지 남겠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 기억 안 났습니다. 눈이 헷가닥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적인 풍요와 그 성공의 모습에 도취돼서 롯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소돔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선택은 엄청나게 잘못된, 나중에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선택으로 남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롯이 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동서남북 너는 눈을 들어. 아까 10절 말씀, 롯의 선택한 10절 말씀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1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롯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탐욕이 들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육신의 정력으로 판단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롯이 소돔을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소돔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소돔이 훨씬 더 풍요로워 보여. 강남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냥 시골 같은 땅이란 말이죠. 당연히 강남 땅이 좋아 보이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약속을 떠올려 주세요. 내가 반드시 이 깡총 같고 시골 같은 이 가나안 땅을 복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헤브론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가서 지금은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롯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롯은 14장에 넘어가면 바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북방완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318명 막 사람들을 키운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롯의 일행을 구해오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그렇죠,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후손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했고 사위까지 죽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만 남죠. 부끄러운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정말 너무나 풍성하게, 그렇죠, 후손을 얻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만들게 했는가? 오늘 말씀은 무엇이 선택 기준이고 무엇이 진정 풍요롭고 복된 삶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 받는다 하면 세상적으로 마치 롯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죠, 세상적인 풍요, 쾌락, 이것을 복이라고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라는 말을 원어로 분석하면 소견이 아니라 자기 눈이거든요. 자기 눈이 기준이 돼서 자기 눈이 하고 싶은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롯도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그리고 MZ세대, 풍요와 쾌락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최고로 여기고 애굽의 문화를 숭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바로 롯은 그것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 되고 싶고 풍요롭고 싶고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무엇이 진짜 풍요인가? 아무리 겉으로 풍성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불행하고 빈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그것이 천국이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이제 풍성한 삶의 시리즈,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한번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온 것은 사꾼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삶, 진정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은 정말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풍요가 아니고요. 정말이요.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지금 당장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청년들을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집에 이사를 갈 때,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 단순히 눈에 보기 좋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그런 집, 그런 배경, 심지어 그냥 겉으로 볼 때 크고 편리해 보이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말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실 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거짓되고 헛된 만족과 풍요를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만족과 풍성한 삶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참 그것은 축복의 땅이기보다는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롯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지만 그것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저주와 또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것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매일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필요한 곳에 또 쓰임받게 하시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공급,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손길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